2022년 봄 정진법회 8번째 시간입니다. 달마부심론 10일 묻는다.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답한다. 다만 모든 일을 위해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수행이고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그러므로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고 정멸이 곧 마음 없음임을 알아라. 묻는다.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이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사실은 이 물음을 이런 면으로 보면 이 물음을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에 시간을 보낼 것 같아가지고 혼자 웃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마음이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는데 자꾸 마음 속에서 어떤 수행을 하냐. 참 쓸데없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랬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그리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없는 마음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가? 있는 마음을 어떻게 잘해도 있는 마음이지 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다고 해도 있는 마음이지 없는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또 있는 마음을 비운다. 비운다 해도 그것도 있는 마음이지. 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마음. 뭐라고 할 게 없는 마음. 그것도 뭐 이 마음이잖아. 텅 비어. 아니 예를 들어서 방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그래서 그걸 방을 깨끗이 치웠다. 그건 방 아닙니까? 방이 뭐 사라지는 겁니까? 방에 있는 어떤 이 쓰레기나 물건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깨끗하게 닦는다고 그게 방이 아닐 수 있냐고. 여전히 그 방은 있는 거거든. 더러워지든 깨끗하든. 그러니까 그건 있는 마음이야. 그건 깨끗한 마음. 뭔가 이렇게 비워지고 가벼운 마음. 뭔가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 그건 있는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자꾸 이런 저런 마음을 좀 비우고 깨끗하고 정리해서 좀 이렇게 홀가분하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는 방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저분하냐 깨끗하냐. 방이 있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또 무질서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청소할 일도 없고 흩어질 일도 없는 거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뭐는 있냐.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없는 마음에 온갖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낀 감정은 이 없는 마음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냥 없는 마음에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 거울에 이 모습이 비춰지는데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겠죠. 그 모습이 거울을 전혀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이 다른 문제는 어떤 또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글씨를 쓰려면 이 볼펜으로 쓰잖아요, 볼펜으로. 이 볼펜하고 글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볼펜으로 그 글씨를 써서 글씨가 드러나지만 그 글씨가 볼펜을 아는 건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 그 글씨하고 이 볼펜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글씨를 쓸 때는 이 볼펜으로 써요. 근데 이 볼펜에서 나온 글씨는 절대로 이 볼펜을 알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 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 이 글씨가 드러나듯이 느낌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요. 그 느낌, 감정이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냐? 없는 마음을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현상이다, 분별되는 세계다, 이 모습, 소리, 색깔, 우리 지시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고울 위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의식이나 알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없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글씨가 볼펜을 안다는 말하고 똑같아.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뭐 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알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통할 수도 없고. 뭐 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 감정을 어떻게 좀 잘 다스린다. 안 돼, 그걸로는. 그거는 이 글씨를 이게 고딕체나 뭐 명조체나 또는 또박또박 정갈하게 쓰면은 그 글씨가 볼펜을 알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정갈하게 쓰고 이 명필이어도 그냥 글씨는 글씨일 뿐이야. 글씨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고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지식, 나라고 하는 뭐 몸뚱아리, 나라고 하는 느낌, 나라고 하는 뭐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질에 통할 수 있냐? 아예 서로 다른 문제라니까.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 이 간격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간격이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고 알미일 뿐이야. 그 알미 좀 정갈하고 정리가 잘 돼 있냐? 그렇지 않느냐? 흩어져 있냐? 산만하냐? 이 차이는 있지. 이미 드러난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드러난 모습이 이 모습이고 저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글씨는 여기에서 나온다니까. 모든 글씨는 여기에서 나와. 이게 우리가 이 법은 법의 자리에 이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에 머문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일체감치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 이 실상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이나 알므로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노력, 그건 일체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수행을 통해서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직접 통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글씨가 나온 이 볼펜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과감히 전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도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냥 깨달음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는 지금 오를 산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를 산이 있다고. 이 꼭대기를 내가 반드시 밟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체력을 기르고 한 발 한 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한 발 한 발, 내 힘이 되는 만큼 한 발 한 발 이 꼭대기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간의 삶이거든.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는 한 번도 꼭대기에서 내려가 본 적도 없고 꼭대기 아닌 곳에 발을 디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 물고기는 한 번도 물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물이 뭐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꼭대기에 발을 딱 딛고 있으면서 내가 저 산 꼭대기를 어떻게 오를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올라야지? 어떻게 체력을 길러야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착각이 딱 부서지고 보니까 내가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었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단 한순간도 이 꼭대기에서 발을 다른 곳에 내딛어 본 적이 없었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지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쌓고 더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착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이걸 자기가 모를 뿐이야, 모를 뿐.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어떤 꿈을 꾸는지는. 그 꿈을 알아서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어. 오로지 그 착각에서 벗어나 봐야 내가 무슨 꿈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야, 내가 이런 꿈을 꿨네, 이러는 거지. 꿈속에 있을 때는 뭐 이게 꿈이다는 생각도 없는데 무슨 꿈을 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착각에서 비로소 벗어나 봐야, 내가 착각 속에 있었구나.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광반조. 조견. 돌이켜본다. 꿈속에 있을 때는 절대 꿈을 돌이켜볼 수가 없어요. 꿈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꿈을 돌이켜보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방법은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딴 방법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오로지 여기에 통하는 일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없다.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밖에. 그냥 이거예요. 뭐 마음 속에서든 마음 밖에서든 해야 될 수행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틀렸잖아.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뭐 마음 안을 얘기하고 마음 밖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순간 이제 온갖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있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온갖 것이 다 생겨. 정말로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만든다고 하듯이 그냥 한 생각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동시에 뭐 순차도 없어요. 시간 순차도 없어. 그냥 동시에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티끌 하나가 있다. 그럼 우주가 동시에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사실은 이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없으면 티끌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티끌을 내가 만드는 순간 이 우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경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딱 만들어 버려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티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이 느낌 하나가 생기고 사라지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느낌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 분별 망상이 해탈 열반이고 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굳이 이유를 따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이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 그걸 취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느낌이 생겨난 순간에도 사라지는 순간에도 이 우주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느낌, 감정 하나를 이리저리 바꾸어 봐야 이 바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 이 분별 하나 빼낸다고 해봐야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해도 이 없는 마음에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마음은 어떻게 통하냐? 없는 마음일 때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없는 마음으로 마음 없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선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하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게 딱 그 말이거든. 이 없는 마음으로 없는 마음을 통하는 거지 다른 마음으로 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우리 깔때기에 이 물이나 뭘 부으면 이 물이 그냥 저절로 이 깔때기 이 맨 마지막으로 그냥 저절로 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깔때기 윗부분이야. 윗부분. 아직 위에 있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일이 가. 일이. 이 끝으로 딱 가. 이 한 점으로 모이게 돼 있어. 이 한 점으로. 결국은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관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거. 여기에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하는 방법, 길 말고는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음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절절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 여기에 통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은 지금 평생 살면서 다 시도를 해봤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온몸을 던져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른 길은. 이 길, 저 길은 다 시도를 해봤어. 누구나 다. 오로지 안 해본 게 이거 하나. 모든 사람들이 안 해본 게 딱 이거 하나예요. 그냥 여기에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하고 여기에서 이 답이 나오는 이거 하나 안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한소식 한다, 개합한다, 뭐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모든 일 위해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수행이고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일 위해서 마음 없음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색이잖아, 색. 마음 없음은 공이고. 그러니까 색이 곧 공임을 깨달으면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조견 오온 개공. 모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거.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거. 그게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해가 뜨고 지든 꽃이 피고 지든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몸의 일이든 그냥 의식의 일이든 다 모든 것이잖아. 이 모든 것이 똑같이 그냥 일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게 수행이고 그게 공부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실상이고 그게 전부다. 다른 일은 없다.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이 육조단경에서 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이 있다 그러면 이게 수행이라는 거야. 그냥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한 거. 이게 수행이지. 이거 말고 다른 수행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수행이 다른 수행이 있다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수행이 있겠습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절을 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뭐 공양을 하고 부처님한테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쁜 것을 물리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이일임이 분명한 공임이 분명한 것보다 더한 수행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닌 수행은 수행이 있고 수행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아닌 수행은 아무리 참선이고 명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는 수행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이 육조스님 말씀대로 일행삼매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일상의 이 삶 그대로가 그냥 이일임이 수행인 거지. 이게 삼매고 이게 선정인 거지.
근데 이것보다 이제 수준이 한참 낮은 수행들은 수행함이 있고 수행 아님이 있게 되는 거라니까. 그 수행보다도 늘 수행 아닌 게 없는 게 최고의 수행 아니에요? 내가 어찌해서 어떤 이 편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나도 없는 이 선정삼매, 그걸 선정삼매라고 하자고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편안한 그런 이 선정삼매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있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선정삼매가 아닌 것보다 그냥 일행삼매인,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하나하나가 삼매인 이 삼매를 어떻게 따라옵니까? 사실 너무 간단한 거거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다 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깨어있음이 있고 그걸 깨어있음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 선에서 오매이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눈 뜨고 깨어있을 때 그냥 계속 깨어있고 선정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잠자면 끝이 아니냐. 그때는 선정도 아니고 집중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알아차리도 못하는데 그래서 선에서 한 건 아니죠. 능엄경인가에 나오죠. 오매항일이라고. 불법에서 그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온갖 천하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수행을 하고 깨어있고 알아차린다고 한들 잠자면 끝이야. 잠자면 그걸로 끝이야. 뭘 알아차리기는. 깜깜한 이 어둠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이 법이라면 그런 게 아니다. 오매이려다. 오매항일이고.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잠잘 때도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잠을 안 자잖아. 막 장자부라 하고. 잠을 안 자. 근데 인간의 몸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안 자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이제 참선을 해봤는데 가수면 상태야. 가수면 상태. 안전은 있어. 가수면 상태. 그런 말이 아니라고. 오매이려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내가 깨어있을 때 뭔가를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선정삼매를 지키고자 하는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게 사라져야 돼. 지키고자 하는 게 사라져버리면 지킬 게 없으면은 깨어있을 때도 지킬 게 없고 잘 때도 지킬 게 없잖아. 항일, 이려. 지킬 게 없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뭔가 이렇게 얻어야 될 게 있고 찾아야 될 게 있고 더 나아져야 될 게 있고 더 자유로워질 게 있다고 여기면은 이 마음, 이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뭔가 죄책감도 느끼고 게으른 것 같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지킬 거,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기대나 욕구가 사라져버리면 똑같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아. 지킬 게 있어야 말이지. 수문장이 없다니까. 수문장이 없는데 무슨 똑같아. 그러면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제가 이 오매이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화두를 할 때 저도 그런 줄 알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생생한 문제였죠. 생생한 문제. 저도 똑같이 그런 오해를 했어요. 옛날 스님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꿈에서도 화두가 들려야 되고 이런다. 죽었다 깨어나도 꿈에서 안 들리는데 뭐 엉뚱한 꿈만 꾸지. 그래서 깨어있을 때 이 화두라고 하는 걸 더 이 시간을 늘려야 되나. 뭐 8시간 해도 엉뚱한 꿈만 꿔. 그러니까 늘려, 시간을. 이제 10시간으로 늘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안 자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10시간을 해도 엉뚱한 꿈 꾸지, 뭐 꿈속에서 화두 없어. 그러면 이제 12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12시간을 해도 없어. 그러니까 장자부라. 이게 참 대단한 거.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용맹정진.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이랬다니까요. 저도. 근데 정작 제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를 예, 하다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오매일이요,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게도 엉뚱한 데서 풀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의지,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냥 저절로 오매일이어야 오매항일이고. 저 어묵동정 행주자화라는 말도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과제고 산이었어요. 나는 언제 저런 경지가 되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행주자화도 뭐 걸을 때나 뛸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묵동정 행주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나는 언제 저런 경지가 되나? 근데 앉아서, 고요하게 앉아서 이 화두를 일깨워 줄 때는 이 화두를 잊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일 청소기를 돌린다든가,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한다든가, 톱질을 한다든가, 망치질을 한다든가, 어떤 신경을 써서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바느질 하는데 화두 들고 있다 그러면 바늘에 손 찔릴 거 아니야.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화두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생각이나 이 관심, 이 느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지. 언제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노망이었죠. 그래서 장자불허하면 되나? 근데 이 아침잠은 많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실은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뭐 앉아 있으면 거의 뭐 졸아요, 졸아. 안 졸려고 애만 써, 애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어떤 바람이나 기대, 그쪽으로 애를 써보려고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이죠. 저도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장자부를 한다고 뭐 1년, 8년 이랬으면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더. 근데 장자부라까지 안 하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게 그나마 다행이죠. 아니, 그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냥 저절로 행주자 어묵동정 일행삼매. 오매일이요, 오매항일이. 그냥 저절로 그러더라고, 저절로. 뭐 무슨 의문이 없어, 의문이. 뭐 어떻게 해야 오매항일이 됩니까? 오매일여가 됩니까? 뭘 어떻게 해? 그냥 저절로 오매일여고 오매항일인데. 이 선정삼매가 뭡니까? 선정삼매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나?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해서 도달하는 경지인가? 그냥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늘 눈앞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실감하고 경험하는 거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선정이고 삼매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지, 그걸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이보다 더한 수행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가르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무상정등각이잖아요. 무상정등각. 이유가 없다. 더 나은 게 없다. 이유가 없고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수행이다 그러면 최고의 수행이야. 공부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공부고, 삶이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삶이고, 보물이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보물이라니까.
그래서 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하. 크다. 큰 대자. 세간의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세간의 어떤 것보다도. 다시 다른 수행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시 다른 일은 없고, 다른 공부도 없어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시 다른 공부도 없고, 다른 수행도 없어요.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고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이런 궁금증이나 의심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빨리 이렇게 깊어지고 싶은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공부가 없는데 다른 걸 찾아봐야 또 헛된 시간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공부가 없어. 다른 수행이 없고 다른 법도 없어. 이거 말고는.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놓은 걸 보세요. 선포도 아닌 말처럼 하고 있지만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이 마음 없음이.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희한하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안 주게 선포를 해. 선포했다는 느낌도 안 주게 선포를 해, 보면. 그래도 이 선포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게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죠. 약간 주는 게 그 말 같아요. 이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뭘 수행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공부할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 이게 모든 것이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불교가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다. 이거야, 이거. 그게 세계 공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멸이 곧 마음 없음임을 알아라. 12.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는 이 달마 무심론하고 좀 같이 가죠, 우리. 무심론은 무심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지 말고 무심론하고 똑같이 한번 갑시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 이 제자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가려면 지금 이 순간 자기도 문득 크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같이 가는 거고 그게 무심론을 읽는 거고 무심론을 공부하는 거거든. 이 제자가 문득 크게 깨달았다. 이거는 이 제자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읽고 있지만은 그건 읽는 거지. 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자기가 직접 실감하는 것의 차이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경전을 읽을 때도 똑같아. 이 경전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이렇게 설법을 해 놓으시고 이 마지막에 이 설법을 듣고 모인 500대중이 500명의 거기에 모인 대중이 다 크게 깨달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생각을 합니다. 지일이 아니니까 그래. 야,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을 듣고 거기 모인 500명이 한꺼번에 다 깨달았다네. 이렇게 남 얘기해버려. 그 500대중이 지금 과거에 있습니까? 그 500대중이 자기잖아. 자기 지금 마음에 이 분별하고 있는 이 500대중이잖아. 하나하나 지금 500대중이 자기 마음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500대중이 그 순간 크게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 경전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밖에 있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름만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깨달았다? 그게 무슨 자기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만 가는 거야. 어떻게 설법 듣고 한꺼번에 500명이 깨닫지? 이렇게 멍청하게.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봐야 어리석게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읽었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어리석게 읽고 있어. 그 500대중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500대중이 지금 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하나 있는 이 분별이고 망상들이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대중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생 읽고 외우고 쓰면 뭐 할 겁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읽고 남의 얘기하듯이 쓰고 남의 얘기하듯이 아는 건데 자기 일은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마찬가지예요. 무심론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태까지 어떤 선지식한테 묻고 있는 이 제자가 이 말 듣고 크게 깨달았구나. 남 일이야. 그거는 남 얘기하듯이 한다니까. 그 제자가 밖에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밖에 있다고. 이 제자가. 나하고 다른 과거에 살다가 이미 죽어서 흙속으로 돌아간 이 제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 제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마음에 있어요. 자기한테 있다고. 자기야 자기. 묻는 것도 자기고 답하는 것도 자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달마 스님의 가르침, 해가의 물음을 남겨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건 해가하고 달마의 일이지. 그게 내 일인가? 그걸 자기로 읽으라고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로 읽으라고. 달마도 자기 안에 있는 거고 해가도 자기 안에 있는 거고 이 제자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고 못 깨달아도 자기가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 사실은 이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실감한 건데 어느 순간에 경험한 겁니다. 저도 체험하고 예를 들어서 선어로 마조 스님이나 황벽 또는 임재, 백장 스님, 대종고 스님 이런 분들의 이 선어록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공부하는 뜻으로 읽고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해놓으신 말씀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100%인지 80%인지 200%인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제가 실감할 만큼, 제가 경험할 만큼만 실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전히 마조가 있고 백장이 있고 황벽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남전이 조주한테 가르친다. 그럼 가르치는 남전이 있고 조주가 있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죠. 당연히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지금 그렇게 평생 살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은 부처님. 어떤 이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부처님이 있잖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남전의 이 고양이 가르침을 잊고 있는데 남전이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조주가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 고양이가 당나라 때 살았던 고양이가 아니었더라고. 그냥 제 마음에 있더라고.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남전이 있고 조주가 있고 고양이가 있더라고. 세상에. 여기에 있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전에 500대 중이 깨달았다 이 말이 달리 들린 거예요. 그 500대 중이 밖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기에 있고 그 500 제자들도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닫지 않으면 500 대중은 글로 깨달았다 한들 깨달은 게 아니야. 그냥 글이 깨달았다 이 말일 뿐이야. 글이 못 깨달았다 이 말일 뿐이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이 500대 중이 깨닫지 않고서는 그 경전은 의미가 없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교리나 이런 가르침을 모르겠습니까?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을 몰랐겠습니까? 그 뜻을 몰랐겠습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 말을 몰랐겠습니까?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이 말을 몰라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 그 말도 그 말대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일체 유심조다 있었어요.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주 삼라만상이 여기에 있었음을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실감을 했어요. 실감을. 다른 일이 없구나. 다른 일이 없구나.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 무슨 밖에 있고 안이 있어서 밖에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얘기하고 안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없어. 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이런 말이 달리 들려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만히 읽어드릴게요.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는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마음 밖에 사물이 없대요.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대. 분별할 때는 분명히 밖에 있거든. 이렇게 있거든. 마음 밖에 없대. 사물이. 사물밖에 마음이 없음을 알았고, 그러니까 안다고 여기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그냥 많이 들은 그냥 일상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여기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살면서는 마음밖에 사물이 있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일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 것도 있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안다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행동거지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고 모든 의심을 끊고서 다시는 막힘이 없었다. 이에 곧 일어나 절을 하고는 마음 없음을 깊이 새기고서 개송을 지었다. 마음이 신령스러이 고요한 곳에 이르면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소리가 없다.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밝지 않다.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취해도 생겨남이 없다. 크다면 법계를 둘러싸고 작다면 털끝도 용납하지 않는다. 번뇌가 더럽혀도 혼탁하지 않고 열반이 맑게 하여도 깨끗하지 않다. 진여에는 본래 분별이 없으나 유정과 무정을 잘 분별한다. 거두어들이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흩어버리면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하다. 묘하고 신령스러워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없고 바르게 찾는 일은
수행과 관계가 없다. 사라지더라도 그 부서짐을 볼 수 없고 생겨나더라도 그 이루어짐을 볼 수 없다. 대도가 고요하며 모습이 없고 만상이 그윽하며 이름이 없도다. 이렇게 운용이 자제한 것은 모두 마음 없음에 뛰어남이로다.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실상에 이렇게 처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실상에 대한 이 말, 뭐 이거 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개송이라고 하는데 이 개송은 뭐 시죠, 시. 여기 이렇게 통한다고 이제 이런 시, 이런 개송이 이렇게 표현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개송이라고 하는 건 다 이제 이 법을 표현하고 드러낸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하면은 이런 깨달음의 이 어떤 이 희열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어떤 시로 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통하고 보니까 뭐 시는커녕 뭐 한마디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게 오해였더라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는데 무슨 뭐 시가 나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궁금은 해요. 뭔가를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궁금증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으로 그 경험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는 이게 안 끊어져요, 잘. 뭘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기만 하면 우리 의식은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해.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이 경험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이걸 또 알고 싶어 해요. 우리 삶에서 이 사주보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알고 싶어 한 거야.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왜 그랬지? 이거 알고 싶은 거거든. 이 알고 싶어 하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또 이 경전에서 나오잖아요. 이 번뇌장의 세탈이다, 소지장의 세탈이다. 이 번뇌장의 세탈 다음에 소지장 해탈을 얘기하거든요. 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는 바예요. 알고자 하는 거. 이게 소지야. 이 바소자에다가 알지자를 쓰는데, 근데 이거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특히나 그 일상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의지가 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상적이지 않고 또 색다른 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거든. 색다른 거거든. 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떤 건지 내가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사라졌거든? 사라지니까 이게 이거라고 하는 이 감이 생겼어. 그래, 이거, 그냥. 이 감이 생겼어. 근데 감이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분별이 이렇게 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을 하긴 해. 뭐가 했는지는 몰라. 마음이 하는지, 몸이 하는지, 뭐 의식이 하는지, 생각이 하는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의식이 보니까, 뭔가를 얘가 지금 경험을 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은 이 컴퓨터하고 똑같아. 막 돌려. 이게 뭔지를.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요. 내가 뭘 경험했지? 내가 뭘 알았지? 이렇게 궁금해. 이게 참 오래 걸려요. 알고자 하는 이 힘이 조복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처음 하고 이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머물기도 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 알고자 하는 여기에 자기가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걸 공부라고 여기는 거죠.
사실은 이 불태전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이 알고자 하는 이 힘이 사라지는 그 경지를 불태전의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자 하는 이런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이 없어. 그 힘이 없어. 뭐 알지 않아도 굳이 아무리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아도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일만 생기면은 저게 뭔 일이지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버린다니까. 아무리 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개송 짓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개송도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뭐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개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나 쓰는 겁니다. 개송이든 이런 설법이든 이 경전의 가르침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법을 드러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말에 오염이 돼 있고 엽법하다, 뭐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거에 이렇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엽법한 이런 개송, 엽법한 가르침 여기 이렇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엽법에도 그냥 말일 뿐이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나 이 엽법함이 필요한 거지.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중생의 병을 치료해. 사람의 이 병든 몸을 치료해. 그럴 때는 엽법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소화제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뭐 해줘도 안 된다. 이건 그렇다 쳐. 엽법하지는 않지. 왜? 이 두통을 못 고쳤으니까. 뭐 소화제 먹고 뭐 소화는 잘 될 수는 있죠. 근데 이 두통에 대한 치료약은 아니야. 엽법하면 그게 엽법함. 그러니까 중생의 병에 맞게 그 치료약을 제대로 이 치료약을 제시하는 게 엽법함인 거지. 이 법에 딱 맞냐 이런 건 없다니까. 딱 맞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딱 맞아? 예를 들면은 이 두통약 이 처방해 주는 게 건강은 아니잖아. 건강 그 약을 먹고 자기가 두통이 없는 게 건강이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헷갈려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약에도 너무 의존하면 이 약이 건강인 줄 우리는 착각해 버립니다. 그럼 약을 안 먹으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인 것처럼. 거기에 자기 어떤 집착이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냥 약은 약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시라고. 이건 헤아린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헤아린다고 이 법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말 못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 못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돼. 이거 하나 분명. 말은 이게 분명해지면 좀 어눌하게 나오든 좀 유창하게 나오든 어눌하게 나와도 엽법하고 유창하게 나와도 엽법해요. 뭐 육조스님이 뭐 많이 배워서 잘 가르쳤습니까? 이 한산하고 습득이 뭐 많이 배워서 습득은 주워왔다니까. 그래서 습득이야, 습득. 절에서 주워왔어, 그냥. 주워와서 절에서 뭐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마당이나 쓸고 뭐 나무나 하고. 근데 깨달아서 이거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습득이 나중에 그 절의 스님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했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다라니까.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야. 이게 다예요. 그냥 일이야, 일. 스님이 다시 말했다.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으로 여긴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 없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최상이다. 그게 무상 정등각이다. 그게 구경 열반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구경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뭐 처음 열반이 있고 마지막 열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므로 유마일 소설경에서 말했다. 마음 없는 뜻으로서 받음 없이 행하여 외도를 모두 굴복시킨다. 외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불도가 아닌 거니까 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불법만이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불이중도거든요. 불이중도.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난 건 다 분별망상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고 현묘하고 이 대단한 우주의 이치를 얘기해놨다 하더라도 다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야. 또 법고경에서 말했다. 만약 얻을 마음이 없음을 안다면 법도 얻을 수 없고 죄와 복도 얻을 수 없고 생사와 열반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전혀 없고 얻을 수 없음도 얻을 수 없다. 이어서 개성으로 말했다. 이전에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비록 마음은 없으나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곧 여여로다. 거듭 말했다.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음은 무의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따로 없고 마음 안에도 이 사물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무의죠. 저절로 무의예요. 함이 없어. 저절로 무의야. 근데 저절로 무의인데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작용이다, 비춘다 이런 말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 근본이 움직여서 온갖 모습이 드러난다.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지 그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마음이 작용을 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만 쫓아가니까 좀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거는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근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근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본래 무이고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그런 말 안 하지 이제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뭐 근본이 깨달음이 돈이 실상이니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의로다. 이것이 열의 참된 법계이니 보살이나 벽지불과는 같지 않도다.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뭐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뭐 깨달은 마음은 있냐? 깨달은 마음도 없어요. 방편으로나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망상하는 마음은 없고 깨달은 마음만 가득하다. 그런 거 없다니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헛된 얘기일 뿐이야. 약일 뿐이라고, 약. 이 약을 먹고 자기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게 정멸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열반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다른 게. 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씨름하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그 거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장상현 거사님인데,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이 장상현 거사라고 이 거사님이 나중에는 이 재상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 세간의 어떤 관리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유학을 이 세상의 어떤 가장 이 근본이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도리고, 그러니까 사람 살이는 이 유학의 어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최고로 치신 분이겠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절을 갔는데, 절은 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경 절을 갔는데 절에 이 석가모니 부처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장상현 거사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다, 뭐 깨달았다. 장상현 거사 입장에서는 공자가 최고지. 무슨 석가모니 이거 뭐 예수고 뭐 공자가 최고예요. 근데 절에 갔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한 사람이 이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을 경전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전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전부 금으로 도금을 해 놓은 거야. 불당에 모셔놓은 이 석가모니 상도 금으로 도금을 해 놓고, 장상현 거사가 거기서 완전히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저것들 뭐야? 아니, 우리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사당 있잖아요. 공자 모시는 사당. 절처럼 절은 석가모니를 모시지만 이 유학자들은 공자를 모셨습니다. 서울의 명륜동을 가면은 명륜당이라고 있어요. 공자 모신 사당입니다. 절처럼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모셔놨어요. 장상현 거사가 거기서 완전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 부처는 없다, 불법은 없다, 이거를 촛불 켜놓고 쓰고 있었어요. 잠도 안 자고. 이 양반이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배불이죠. 이 불교를 이 배척하는 저것들, 맨날 없다 하고 공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 부처를 도금해서, 금도금해서 모셔놓고, 부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경전이라고 해서 금으로 딱 금박해가지고 모셔놓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없다 하는 놈들이, 공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장상현 거사가 이 불교의 어떤 이 도리 또는 이 교리를 모르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야. 맨날 없다고 그러고 무라고 하는 놈들이 막 그걸 막 모시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거야. 막 열을 내고 쓰고 있었겠지. 근데 그 부인이, 아니 이 양반이 새벽이 됐는데도 안 자고 불 켜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글 쓰고 있는 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낮에 절에 갔더니 이놈들이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들을 주장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다. 부처는 없다. 법은 없다. 이걸 지금 쓰고 있다. 이랬어요. 이 장상현 거사. 부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랬어요.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참 그런 때가 있나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이렇게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야, 실은.
자기가 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시련이나 막 이 정말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도 이 자기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런 뒤집어지는 거.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근데 부인의 그 말에,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씁니까? 이 말에 장상현 거사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명한 말이야.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없음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 없는 거잖아. 증명이 안 되잖아. 그 말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상현 거사가 날새기를 기다려가지고 그 절에 가서 그 금박대에 있는 경전을 빌려옵니다. 불경을. 그게 유마경이었어요. 유마경. 참 그러니까 인연이 희한해. 그래서 유마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제가 신약 읽었을 때 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거하고 완전히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뜻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사들한테 찾아가서,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이 배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장상현 거사가 나중에 깨닫거든요. 이 장상현 거사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가 깨달아가지고 이 대종고가 나온 거예요. 정말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중국에서 날개 한 번 움직이면 뭐 미국에서 태풍이 분다는 식으로 이 장상현 거사 때문에 오늘날 대종고가 있는 겁니다. 대종고가 어느 국권을 찾아간 거니 장상현 거사 때문에 찾아갔거든. 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알려고 하더라도 장상현 거사처럼 하십시오. 내가 저것을 내가 반드시 쳐 부수리리. 뭐 차라리 그렇게 하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없는 것을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없다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덕산 스님도 그랬잖아요. 저 외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저놈들 내가 반드시 가서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선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우고 익힌 이 불교에 대한 모든 교리를 가지고 니들은 외도야, 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밤새 떠들어댔지. 밤새 떠들어댔지만 이 촛불 하나 용담 숭신이 확 불어서 끄는 데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잖아요.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굳이 알겠다 그러면 온몸을 던져서. 그래야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적당히는 절대 안 무너져요. 딱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적당히는. 무심론 마지막이 14인데요. 14는 묻는다.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고 합니까? 이게 물음인데 다른 물음하고 똑같아요. 이 태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도교, 이 도가에서 쓰는 개념인데 똑같아요. 이 클태자에다 위상자인데 지금까지 뭐 마음 없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14도 뭐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뭐 똑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야. 태상이 이거거든. 태상이 이거야.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 하나